009 히말라야를 넘어서 세장-3 고대 사본들의 인쇄는 커다란 목형으로 방안을 가득 채울 만큼 긴 종이 위에 찍어요. 수백 개의 선반대 위에 커다란 인쇄물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 많은 라마들이 그것들을 돌보고 있었다. 도서관의 이곳저곳의 라마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열심히 독서하고 있었다. 방은 일반 공회당만큼 컸다. 법당 입구에는 금빛 능라와 실크 스카프가 드리워진 12피트 높이의 조상들이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 조상들은 악령들이 법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수호신들이라고 한다. 설마 당신이 그걸 믿는 건 아니겠죠? 내가 물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실 또는 성소에는 유리관 속에 금은 불상들이 있었다. 제단 앞에는 수백 개의 금은 램프들이 타오르고 있었다. 거기에는 야크 버터가 가득 채워져 있었고 버터가 공급되는 한 심지는 계속 타올랐다. 어떤 경우에는 이 램프들이 수백 년 동안 계속 타고 있기도 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티베트의 종교는 온갖 고문들이 행해지는 수많은 지옥에 대해 가르친다고 한다. 사람의 유형에 따라 지옥도 천차만별인 것 같았다. 심지어 환자를 죽인 의사들이 가는 지옥도 있었다. 거기서 그들의 몸은 난도질을 당한 뒤 합쳐지고 다시 난도질 당하고 합쳐지고 반복된다고 한다. 그들의 몸에 검은 선이 쳐지면 그 선을 따라 악마가 벌겋게 달구어진 톱으로 썬다고 한다.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지옥도 있다. 거기서 그들의 혀는 끝에서 뿌리까지 67개로 갈려진 후 뜨거운 꼬챙이로 꿰인다고 한다. 불평을 일삼는 자들은 뜨거운 난물을 목구멍에 들이붓는다고 한다. 어떤 지옥에는 빙산들이 있다. 죄인은 그 거대한 틈에 쳐넣어진 뒤 빙벽으로 그를 으깨버린다. 이런 온갖 너절한 것들을 가르치다니. 내가 말했다. 티베트인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군. 당신은 설마 그걸 믿지 않겠죠? 다는 안 믿죠. 그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대답을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배워요. 정말이지, 당신들은 모두 위선자요. 내가 소리쳤다. 어째서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힘을 잃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내가 말했다. 당신들을 위한 지옥도 분명 있겠군요.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덧붙여 말했다. 내 생각에 사원의 시주를 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지옥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겁을 집어먹고 그들이 시주를 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물론이죠. 그가 말했다. 언젠가 역할을 당할 거라는 생각은 못하나요? 티베트는 오늘날처럼 언제까지고 고립된 상태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위대한 학생 라마들은 이 너절한 것들을 믿지는 않겠죠? 예. 그가 말했다. 라마들 중에는 위대한 신비가들이 있어요. 위대한 학자, 치유가, 예언가, 과학자 등. 원자 과학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서양인들보다 원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간덴 사원에 가면 당신은 이 학자들 중 몇몇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당신은 놀라실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나도 들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위대한 게쉬 린포체의 제자예요. 예. 그가 대답했다. 린포체라는 호칭은 존귀한 자라는 의미죠. 그는 마스터들 중에 마스터예요. 그에게 당신을 가르쳐달라고 왜 부탁하지 않죠? 내가 말했다. 불행히도 이제 그는 더 이상 제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게쉬 투드루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의 이름의 의미는 지혜의 마스터라는 의미죠. 그는 간덴 사원에서 가르치는 한 스승이기도 하죠. 나는 곧 그를 만날 예정이에요. 내가 안내자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가르침의 허위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군요. 사람들이 미신에 의해 속박되게 말이죠. 예.
그가 말했다. 하지만 서양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거대한 종교 건물들을 보세요. 돌과 모르타르와 권위의 표시를 위해 쏟아붓는 돈들을 보세요. 그 돈으로 가엾은 사람들 수천 명은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적했다. 하지만 당신들은 사람들을 먼저 교육시켜야만 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욕실이 딸린 집을 주었더니 그 안에 석탄을 보관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덧붙여 말했다. 우리 서양인들 역시 희생을 믿어요. 그것은 단순히 일종의 착취에 불과하죠. 큰 차이는 없어요. 당신들이 조금 더 야만적일 뿐 결국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내가 한 발 물러서자 효과가 나타났다. 예, 그가 말했다. 불행히도 그것은 사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미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지만 빠르게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이윽고 우리의 대화는 생명의 바퀴에 이르렀다. 생명의 바퀴는 인간의 끝없는 탄생, 죽음, 환생을 묘사한 것이다. 내가 말했다. 그것은 힌두 철학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는 유창하게 그 문제에 대해 말했다. 그는 인간이 어떻게 그리고 왜 거듭거듭 태어나게 되는지 설명했다. 내가 말했다. 당신들은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며 돌아다니겠군요. 나는 그가 아직 그것에 대해 식견이 없고 그것의 허구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약간 흥분된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게쉬 링포체가 왜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가 링포체를 처음 찾아가 제자가 되기를 간청했을 때의 이야기를 내게 해주었다. 린포체는 그를 강가로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게 한 후 얼굴을 물속에 쳐박았다. 그리고는 그가 결사적으로 머리를 들어 올리려고 할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었다. 린포체가 손을 놓고는 그에게 물었다.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가 하고 그가 대답했다.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린포체가 대답했다. 내가 그렇게 숨을 쉬고 싶을 만큼 간절하게 진리를 원할 때 내게 다시 오거라. 사원에는 수많은 불상들이 있었다. 그것들 중 상당수는 크기도 거대했고 고가의 황금 능라를 입히고 비단 천이 드리워져 있었다. 돌아가서 나는 린포체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해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내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가 말했다. 티베트의 라마교에는 두 개의 종파가 있어. 홍모파와 황모파. 황모파는 신비의 길을 따르지. 내가 배운 것이 황모파야. 홍모파는 의식과 예식을 따라. 그들은 외적인 보여주기와 전시를 좋아하지. 그들은 황모파와 같은 신비력을 행사하지 못해. 간된 사원은 황모파에 속해. 나는 거기서 공부했고 수년 동안 가르치기도 했지. 내가 말했다. 나를 안내해 준 라마 총센에게 진리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주교나 신학자에게 말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자 그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가르쳐 준다면 그들도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을 거야. 서양에서 한 신학자를 설득시키려고 해보았지만 먹히지 않더라고 그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다시 한번 노력해봐. 그러면 이번에는 성공할지 모르지. 그러고 나서 그가 덧붙여 말했다. 총센 가문은 부유해. 그는 친구들이 찾아 올 수 있는 자기 방을 가지고 있어. 가난한 라마들은 어떻죠? 내가 물었다. 오, 그들은 숲속 큰 방에서 함께 잠을 자지. 그런데도 총센 혼자 독방에서 잠을 잔다고요? 내가 물었다. 그래. 그가 대답했다. 그의 집안에서 사원의 기부를 많이 하거든. 그것이 이 나라의 관습이야. 내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정해진 차별들이 있어. 오로지 시간만이 그것들을 바꾸게 될 거야. 게쉬 링포체의 설명에 의하면 티베트의 거의 모든 가구가 한 명의 남자를 라마로 출가시킨다고 한다. 라마는 상위의 존재라는 의미로
엄격히 말하자면 사원의 승원장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이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티베트 사원의 모든 성년 승려들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가 말했다. 일반적으로 7살 무렵에 사원에 들어오고 엄격한 심사를 받게 돼. 어떤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승려가 될 수 없어. 아이의 천공도를 작성하여 그에게 무엇이 적합한지 살핀 후 적절한 부문으로 보내주게 되지. 예술, 기술 등 다양한 부문들이 있고 한 명의 원장이 각 부문을 맡고 있어. 어린 승려들은 단계적으로 발전해 가게 돼. 티베트 종교의 모든 신화들을 천착하고 희망할 경우 대학에 들어가게 되지. 오랜 해동안 준비한 뒤 21살이 되면 봉직을 위해 원장의 허락을 구하게 돼. 그러면 그는 특정한 입문식을 거친 후 정수리에 한 옹큼만 남겨두고 머리를 깎게 되지. 그런 다음 그는 거지 옷을 입고 법당에 모인 승려들 앞에 나아가 자신이 자유로이 라마의 생활을 받아들이고 선택했음을 선언하게 돼. 그러면 원장은 그의 머리 위에 남은 머리카락을 깎고 법명을 수여하게 되지. 그 후부터 그는 그 법명으로 불리게 돼. 그는 거지 옷을 벗고 라마의 법의를 입게 되지. 그리고 그가 앞으로 앉게 될 자리가 지정되게 돼. 나중에 그가 내적인 가르침을 따르기를 선택하면 밀교의 정통한 라마에게 보내주게 되지. 그러면 그는 고급한 가르침과 관련된 보다 중요한 주제들과 형이상학을 마스터해야만 해. 그가 진보하여 더 이상의 지식을 사원에서 얻을 것이 없을 때 그는 자신이 바라는 지식을 줄 수 있는 마스터를 찾기 위해 사원을 떠나겠다고 요청하게 돼. 그런 가치 있는 바람일 경우 요청이 거절되는 일은 결코 없어. 그는 충분한 식량과 옷을 등에 지고 사원을 떠나게 되지. 안식처도 없이 소량의 식량만 가지고 히말라야의 폭풍 속을 헤맨다는 것은 무척 힘든 고행이야. 이 시험을 통해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게 되지. 그가 자신의 스승을 발견하면 바로 가르침이 시작돼. 그는 마음속에서 이전 삶의 모든 환영과 그림자를 떨쳐버리도록 지시받게 되지. 그는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거기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가르침받아. 그는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 만든 이미지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 하지만 그것들에는 스스로 부여한 힘 외에는 아무런 힘도 없어. 그는 인간의 상념과 반응이 두려움, 걱정, 의심, 무지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인식하게 돼. 그는 거지 옷을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그것들을 모두 던져버려야만 해. 그러면 그는 진화가 상념, 이미지, 관념, 환경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 그는 인간의 상념의 거짓됨을 인식하기 시작하게 돼. 그것은 수련의 요체야. 마음의 정화를 통해 그는 집중력과 외부 세계에는 알려지지 않은 능력을 개발하게 돼. 그는 모든 환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사물의 이면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게 되지.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상념, 느낌, 반응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돼. 그러면 그는 몸의 기능, 심장의 박동, 피의 순환을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배우게 돼. 그의 몸은 반응에 예민한 통로가 돼. 그리고 그의 마음은 명민하게 깨어있고 투명해지지. 그는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아. 그의 심신은 그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지.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그는 나머지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발견해야만 해. 왜냐하면 누구도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지. 아들아, 너는 바로 이 단계에 있고 여기에 왔어. 게쉬 린포체가 말했다. 나는 그의 명료한 설명에 감사드렸다. 나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나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아들아, 너는 나의 믿음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나는 너의 삶의 다른 모든 위대한 안내자들과 함께 너의 곁에 있을 거야. 너는 그들 중 일부 존재들과 이미 말한 적이 있지. 예, 당신은 그것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시군요. 내가 말했다. 오, 그럼 그 모두를 알고 있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사이에는 구분이 없어.
구분을 지는 것은 오로지 진리에 무지한 인간 그 자신이란다. 저녁을 먹은 후 우리는 앉아서 게쉬 린포체의 애청곡들을 들었다. 분위기에 딱 맞게 멘델스존의 선율이 부드럽게 흘렀다. 내게는 조화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필요했다. 게쉬 린포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 안에서 갈등이 녹아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아직도 내 자신에 대한 외적인 갈등은 남아 있었다. 내가 아직 식별하지 못한 어떤 것이 남아 있었다. 어떤 분노가 내 안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 역시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에 만족했다. 이제 나는 나의 자유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